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날에 주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귀한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금 매주마다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금년 3월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아주 막중한 일이 바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아주 나라의 귀한 일꾼을 뽑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또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뉴스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그런 뉴스보다도 부정적인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문화, 국방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하나같이 우리에게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현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그리고 현실에 너무나 암울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이 비춰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국민들의 원망과 아우성이 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은 취할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과연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들여다보면 14장의 말씀에서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넘긴 사건이 바로 14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 오늘 15장의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첫 유월절을 지내고 홍해 사건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의 물이 없는 고생을 참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오늘 22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물이 없는 이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고통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는 이런 것에 앞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갈증으로 목이 타고 결국 죽게 되어 있는 것이 물의 소중함이 우리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야길을 가노라면 물은 절실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물이 없이 진행 기간이 3일 동안이나 계속됐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의 생명과 깊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물이 펑펑 솟아나는 샘물이 12곳이나 있었고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수 있는 종려나무도 말씀해 보니까 70조나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잠시라도 쉴 수 있는 바로 이런 기회가 만들어졌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라의 고통을 겪고 난 후에 엘림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충만한 곳에 이르기까지는 마라의 쓴 고통이 반드시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엘림의 충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또 우리 사회는 정말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는 아주 절대적인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돼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그들이 당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지가 바로 그들의 미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3일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내든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어떤 자세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과연 어떤 부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과연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충전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과 많은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미리암의 선창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컸던지를 그들은 직접 눈으로 체험했다고 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환희와 흥분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용기 충천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말로만 듣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힘찬 첫걸음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희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충천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홍해바다가 그들에게 앞에 있었을 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취한 것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의 기적으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백성들을 선민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실천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3일간의 길을 걷는 동안에 광야에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물이 없는 고통은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반드시 음식물을 먹어야 사람이 신진대사가 촉진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마르면 마셔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갈증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에 큰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스르 광야를 지나는데 3일이나 행진을 했지만 그들은 물을 구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은 내래 쬐이고 마실 물은 없었습니다. 3일씩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곳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물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도 전에 그들에게 큰 문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물을 떠서 그들의 목을 축이는 순간에 그 물이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바로 쓴 물이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물이 도저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독이 들어있는 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물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 마라의 쓴 물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마라의 쓴 물,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 괴롭다, 쓰리다, 애달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물을 구했지만 도저히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사흘 전에 그 기쁨이 아침 안개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어제의 기대에 찬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 걸음도 더 걸을 수 없이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한편에서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했더니 이제는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지경까지도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3일 동안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것이 벌써 2차례가 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실제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황급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정하여 주시고, 모세는 그 나무 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 놀랍게도 독소가 있어서 완전히 이제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바로 단물로 바꿔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셨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르 광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고통과 문제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발견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바로 여러분들의 상황이, 오늘 쓴물의 상황이 단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잠시 한번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우리가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늘 이렇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이 세상의 삶이 마라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22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광야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수 있는 단물을 원했지만 마라의 쓴물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언제나 이렇게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돼요. 구약 성경 룻기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말씀이 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과 그의 부인 나오미의 이야기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기 마을에 흉년이 지니까 이제 사랑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장성한 아들을 결혼을 이제 시키게 되죠. 그래서 말론과 기로는 오르바와 루시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사랑하는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것은 3명의 과부만 남아있게 됐어요. 이럴 때 결국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작정하고,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나오미는 이제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돌려보내고, 그리고 룻은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룻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래서 얼마나 나오미를 여러분 이제 환대해 줬는지 몰라요. 그럴 때 나오미가 했던 말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옴이라고 하는 뜻은 실학이라는 말씀인데, 나를 실학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를 마라, 쓴물이라고 해라. 내 인생이 쓴물과도 같은 그런 인생이다. 내 삶이 지금 나옴이 실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바로 쓴물 같은 인생이다. 바로 마라라고 일컬어라,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마라와 같은 존재, 마라와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닥치는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 케일게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고통하는 거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쓰라린 고통이 있습니다. 남이 아는 괴로움도 있고 남이 모르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안으로 바깥으로 많은 마라의 고통에 둘러싸여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고통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기는데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회를 돌아봐도, 국가를 돌아봐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봐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현실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민족 앞에,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희망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렇게 모두가 마라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럴 때 그 원망의 자리에 있었던 바로 모세였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의 신앙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바로 더 큰 기쁨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이뤘던 인물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마라와 같은 고통의 삶이랄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단물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도대체 왜 저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낙심하고, 그리고 왜 좌절하는 신앙을 가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사 형통이 될 것이라는 그들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그리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내 모든 인생도 잘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술술술술 잘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다 한결같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진실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남들에게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에 지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은 당연한 신앙의 모습일 수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지는 절대로 않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속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환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신앙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자세,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문제 앞에 오히려 좌절하고 낙오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함으로써 극복해가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 가운데 한 군데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교회들마다 아파하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의 갈등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교회들이 아파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인들 간에 서로 갈등이 젖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서로 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신앙으로 진정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교회가 될 때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성도의 삶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유혹 앞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원망과 불평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의 죄를 범하지 말자.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벌써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이유를 보면요, 나쁜 일을 기억하면서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이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이 왜 발생하느냐 그러면 나쁜 일을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로 3일 전에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때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그들의 신앙이 바로 이 마라의 쓴물이 경험하기 3일 전에 벌어졌던 사건들이었어요. 3일 전만 해도 그들은 여러분 홍해바다가 그들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고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해길, 이 광야길을 3일 동안 걷는 동안에 물을 먹을 수 없게 되니까 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도대체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자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건망증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들은 조급성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를 참지 못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로 건너고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이 모두 수상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춤을 추고 감사의 찬송을 부른 지 겨우 사흘이 지났지만 사흘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의 성격이 얼마나 조급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모든 죄가 다 위험한 것이지만 특별히 원망과 불평의 죄는 참으로 위험한 죄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넣어주는 죄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갖지 말아야 할 바로 이 마음 가운데 하나가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도록 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결론의 말씀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25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에 처한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라의 쓴물을 맛보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마다 모세를 향하여 고함을 질렀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향하여 죽을 듯이 달려드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취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고 성난 노도와 같은 그 무리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극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모세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될 때 우리는 그 절망적인 환경만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절망의 뒤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이 모세와 같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여러분 이 원망의 신앙을 극복할 수 있고 불평의 신앙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모세와 같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어요. 길고 긴 세월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킬 때 가장 먼저 만난 문제가 홍해바다를 앞에 두는 사건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은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는 상황은 못 돼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있도록 놔두지, 종살이하게도 내두지, 왜 이렇게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는가 하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원망하는 백성과는 달리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는 것은 절망적인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또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이럴 때 그 원망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본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것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모세와 같은 신앙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기도하는 사명이 아닌가. 모세와 같이 기도할 때에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요, 봉건주의적인 사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100년 전에 이곳에 전해짐으로써 우리 봉건 사회를 완전히 깨트리고 민주적인 사회가 발생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신분이 사라졌어요. 계급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족 간에 정말 여러분 이제 피비린내 나는 이런 어려움의 싸움이 있었고, 또 36년간의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 그런 과거의 엄청난 어려운 역사 속에 우리 대한민국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새로운 어떤 산업화를 가는 길에서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의 그 기도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은 세계가 바라보는 엄청나게 부러운 국가가 되었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들이 힘들다고요? 위기가 있다고요? 지금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사라지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 같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단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의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무릎을 꿇으면 반드시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과거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민족의 문제가 있다고요? 민족이 희망이 없다고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강한 무기를 주셨잖아요. 기도하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사람을 세우셔서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환난 날에 반드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신앙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폭동을 일으킬 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 쓴 물이 금방 닳아져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올 것을 이미 예비하고 벌써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나무를 키우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반하지 못하도록 한 규례를 정하셨는데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여 선민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사실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게 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이 아파하고 가정이 아파하고 교회가 아파하고 민족이 아파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치료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도 고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실 분들은 의사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요? 희망이 없다고요?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주지 못한다고요? 아니요. 국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를 희망적인 민족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교회들이 아파하고 갈등하고 있다고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교회는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이 아파하고 있다고요? 나 자신이 아프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개인과 가정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수영락교회 성도들은 예측할 수 없는 이 마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쓴 것을 달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적인 교회, 희망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희망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위안을 받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